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영광 중에 나아가네.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17장) 1절로 9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음이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푸른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선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아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솔로몬이 우리 이 시대의 지혜자들에게 의인의 길을 가야 할 성도들에게 주는 이 금언의 말씀 375가지의 금언 가운데 오늘 17장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그러한 금언의 말씀이지요. 지혜자는 세상의 악한 자, 미련한 자의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나가야겠기에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비교해 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의인의 삶이 이거고 악인의 삶이 이런 것을 알고 악인의 삶,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 특별히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의 375개의 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절 한 절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이죠.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랑을 구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또 뒷부분에 나오는 이간하는다라는 말은 서로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허물을 자꾸 들춰내게 되면 친한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아닙니까? 허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여기 허물을 덮어주는 건 뭘 말합니까?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참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내가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불구하고 말을 안 해버려요. 왜? 해가지고 결코 내게 득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나가기 위해서는 참 이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예민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나와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이 말 함으로 해서 그와 관계가 멀어지면 차라리 안 하면 모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의 허물을 잘못된 것을 묵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허물은 허물이에요. 잘못은 뭡니까? 잘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다 그러는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물론 그러고 싶지요.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니까. 또 괜히 그 한마디 했다가 다음에 또 보면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해 줬는데 그게 상대방이 받을 때는 또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한가 보다. 미워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관계, 그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 관계에 금이 갈까봐 알고도 못 본 채, 모른 채 잘못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거 지금 이 말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자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히 가르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이루어줘야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물을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온 말이 뭔 말입니까? 자, 한번 그 사람의 잘못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 하반절에 그것을 거듭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우리 참 그 말 듣기 싫거든요. 한 번 했으면 그만할 것이 또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또 그걸 들춰내가지고 굉장히 그거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근데 또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되면 마음이 또 상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건 그 친구를, 그 가족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얕보는 거잖아요. 깔보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니죠. 멀을 수밖에 없어요. 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할까요? 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것 한 가지가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 허물이 없습니까? 나는 그 죄가 없습니까? 나는 완벽합니까? 나는 추억도 잘못이 없는 인생을 살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한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역시도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3장 10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준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잘 압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우리는 잘못 많이 이해를 해요. 이거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주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어쩌나 말입니까? 누구의 허물 가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천천히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현이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원수로 삼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럴 수 없거든요. 왜요?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끝까지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그런 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주기도문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 우리를 아니잖아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주가 우리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의 이웃의 죄와 그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지. 내가 그렇게 하니까 주가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하나 그런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14절 15절 나온 이 말씀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다음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삶은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어 잠자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둘째 아들 여러분 셈이 아니죠. 함이죠. 예, 셈, 함, 야벳이니까 함이 그만 방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봐버렸고 볼 수는 있지요. 왜?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 형 셈에게, 자기 동생 야벳에게 여러분 그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합체를 벌거벗으다니 우리가 그거 봐서는 안 되겠고 해서 두 사람들이 어깨로 서로 간에 어찌보면 담요죠. 이불을 갖고로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합체를 가려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자, 문제는 그겁니다. 그걸 보고 말해버린 여러분 함과 그것을 어떻게 덮어주고 있는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렇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분명히 노아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여러분 들춰내고 알리는 것은 그건 결국 뭡니까? 저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여러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면 말해주세요.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친구든 이웃이든 그가 어떤 자든 간에 그건 분명하게 말해줘야 해요. 뭐가 둘이 좋으신가 모르겠네. 아침부터 웃고. 네. 근데 그걸 말해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그걸 깨우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고 그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마음껏 담아두고 있는 그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다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회개할 일이죠.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 실수, 잘못된 삶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선이 끝났고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방송을 봤더니 이제 그런 자를 말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실천할 것 가운데 그래요. 혹은 지지였던 반대였던 간에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같이 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 내가 어떤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남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의 잘못을 여러분 바르게 지적해 주세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지적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거 아니야 틀렸어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둘이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지혜가 필요해요. 남의 허물을 여러분 깨우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 틀렸으니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아직 이 사람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해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못을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거. 이 하루도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라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취한 것을 이가는 자라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 우리 평등서구교회와
온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깨우칠 수 있도록 바르게 그 허물을 말하고 지적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버지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한 성도이기로 아버지 그 아름다운 관계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고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러기에 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한 영혼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기도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지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오히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건강에 서도록 기도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혹여라도 어떤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어떤 잘못했던 자라도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제사받은 성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 제사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누구들 간에 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우리 청년들 청대가 성령역 강좌에서 이제 전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힘있게 주님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주신 말씀을 품고 또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그한 성도들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11시에 저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7시 40분에 3일번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